2월 10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을 쥐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선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가정을 다스립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상에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고 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3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이다 하니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사이에 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세력이 더 강해집니까? 다윗의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 나라의 운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진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후예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본인이 섭정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더 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브넬 이스보셋을 세웠던 이 아브넬이 또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범합니다. 자, 이 고대 이 당시에 선왕의 첩을 범했다는 얘기는 선왕에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본인이 차지하고 내가 권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에 대한 도전, 선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지금 이 아브넬이 자신이 군대 장관이고 자신이 섭정 정치를 하고 있고 자신에게 권력이 다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범하는 이런 큰 어리석음을, 이런 또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그래도 왕인데 이스보셋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범한 이 아브넬을 향해서 아주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크게 화를 내고 더 크게 모욕을 주고 분개를 합니다. 나를 개로 보십니까? 나를 개밖에로 취급 안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사울의 가문을 얼마나 든든히 세우고 당신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다윗의 손에 이 권력을 넘겨주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울의 가문을 세우고 당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조그만 일로 나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이 작은 일로 지금 나를 이렇게 비난합니까? 이게 지금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선왕에 대한 모욕이고 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가만 놔뒀다가는 이제 정말 이스보셋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는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 나가기로 약속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내가 이제 다윗에게 이 나라의 왕권을 다윗에게로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보셋을 향해서 아주 협박을 공갈을 하죠. 자, 이 거칠고 협박의 말에 이스보셋은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더 이상 입을 열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것 때문에 이스보셋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 사실 이 아브넬은 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했지만 이미 이 나라의 기운은 다윗에게로 기울어졌다. 이미 다윗에게 이제 정권이 돌아갔다라는 것을 아브넬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쟁에 나가보고 사람을 다스려보고 이 나라를 그래도 섭정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미 나라의 기운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은 수를 씁니다. 어떤 수를 씁니까?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내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노리는 수는 뭐예요? 내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돌리겠습니다. 해서 노리는 것이 뭐예요? 한 자리 노리는 거예요. 한 자리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참 이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주 간사한 교묘한 아브넬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브넬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내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넬에게 지금 이 다윗의 사실은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갈을 데려오게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보셋 왕에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또 보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갈을 다윗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이 미갈은 또 다른 남자에게로 보내졌었는데 그 남자에게서 뺏어서 미갈을 뺏어서 다윗에게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또 미갈의 남편인 그 남자는 쫓아오면서 울며 불며 내 아내를 왜 또 데려가냐 하면서 그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힘으로 지금 데려가는데 거기서 저항했다가는 목숨도 추리지 못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울며 불며 아내를 뺏기게 되죠. 자, 지금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이제 이 나라의 기운은 다윗에게 이제 다윗과 함께 합시다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할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제 직접 아브넬이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찾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윗과 협약을 하고 다윗에게 환대를 받고 또 잔치를 배설을 받고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게 되죠. 참 아브넬은 이렇습니다. 아브넬 참 가관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선왕의 왕 사울의 한 첩을 범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본인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권력자,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고 이 권력을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힘으로 다윗에게 줄 수 있고 이스보셋에게 뺏어서 이 나라의 권력을 다윗 가문에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이 왕을 만드는 사람, 내가 킹메이커, 요즘 말로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아브넬은 알고 있어요. 이미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이미 섭정정치를 할 때부터 알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이미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했었죠.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브릴렛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아브넬이 한 말이에요. 아브넬. 본인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고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리라라고 이미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가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자기도 힘을 더 이상 필 수 없으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다간 죽음밖에 없으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들 알지 않느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건 알지 않느냐. 본인도 알면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또 아브넬이 이런 참 말을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지는,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이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관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힘, 지식, 권력, 돈,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조차도 돈으로 또 힘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또 힘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들 결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구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주관자 되신,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어떤 것 가지고 세상의 힘과 돈과 권력과 세상의 지식과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